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의 나라의 주전성수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온라인 예배나 오프라인 모든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도쿄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지금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가 도쿄 올림픽이 열린다는 게 대단한 일이고, 그렇죠. 또 감사한 거는 대한민국이 세계 7위의 메달을 따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어제는 또 여자 배구가 일본을 이겼다는 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축구는 깨져가지고 참 거시기에 왜 이렇게 깨질까 그냥 아주 답답하고 그런 모습을 좀 본 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하나가 뭐가 이렇게 마음에 걸렸냐면, 미국이라는 것이 400m 혼선에 남자 여자 혼선 계주에서 1등을 했습니다. 예선에서. 그리고 금메달 딸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바톤 터치를 그 올림픽 룰로 따라 하지 않고, 여자보다 남자가 더 달리는 건 이해하지만 그 선을 뛰어넘어서 여자가 달릴 것을 남자가 달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탈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올림픽 선수이지만 법을 잘 모르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1등을 하더라도 우리가 천국 가서 바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을 알아야 되는데,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천국 백성이고 하늘나라 백성이라 말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 하는데, 마태복음을 쓴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유대인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단어를 감히 쓸 수가 없어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 천당 가십시오, 예수 천당, 이 말이 옳은 것 같지만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대해서 하늘나라다, 하나님 나라 맞아요. 근데 왜 예수 천당이 조심해야 되는 말입니까? 무대뽀로 전도한다?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 바로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희락과 너희 안에 평강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고,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올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 내가 죽어들 영원한 천국, 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천당하면 죽어서 가는 것처럼 생각하나 하는데, 우리는 예수 천국 하면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 우리가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꼭꼭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주전 선수는 누구겠습니까? 대한민국 주전 선수가 있고 세계 올림픽의 주전 선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후보가 아닙니다. 주전입니다. 목사만 주전이고 평신도만 주전이고 사모만 주전이고 장로님만 주전이고 권사님만 주전이다,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주전입니다. 후보가 아닙니다. 지금 뛰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어야 되는데, 그런 대표적인 사람 한 분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강신일 장로님입니다. 국민일보를 금주 보다가 종교란에 강신일 장로님의 간증이 이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분은 여러분이 아시는 탤런트 아닙니까? 실미도의 영화에 나왔고, 한반도의 영화에 나왔고, 강철중에 나왔고, 7급 공무원에 나왔던 이런 영화 배우, 연극 배우, TV 배우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장로님입니다. 종로구 동sun교회 거기에 41년 다니면서 장로님으로, 지금도 장로님으로 이렇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강직해가지고 경찰이나 공무원을 주로 많이 이렇게 드라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것은 시골에서 고등학교 때 이렇게 서울로 올라와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가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가장 행복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에서 연극하면 막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연극하고 그리고 피아노 치고 노래하면 너무나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러다가 주님 믿고 교회 중직자로 섬기면서 그가 국민일보의 기자의 회견에서 마지막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드라마나 영화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한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고양이 엄마면 고양이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처럼 호랑이의 새끼면 호랑이의 모습이 새끼도 드러나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에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이 내가 영화하는 목적이요, 드라마하는 목적이요, 이런 자기의 직장의 일을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고백하면서 피아노 치면서 찬송가 460장 뜻없이 무릎 꿇는 찬양 부르더라고요. 제가 부르려다가 지휘자님한테 부탁을 해봤어요. 지휘자님이 한번 부를 때 찬송가 460장에 이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느끼고 좀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도 좋습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살아니.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주 뜻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전선수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주전선수의 대표적인 세계적인 선수 하나가 있다면 헨리 니델입니다. 헨리 니델이라는 사람 스코틀랜드 출신이었고 공부도 잘했고 운동도 잘했습니다. 특별히 단거리에 잘해서 그가 아버지가 중국 선교사였고 아들로서 다시 스코틀랜드에서 공부하면서 있을 때 영국으로 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결승이 딱 주일이 걸립니다. 그럴 때 거절합니다. 영국 국민과 모든 사람이 막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이 아깝다 그래가지고 코치진과 감독진이 200m 달릴 사람과 400m 달릴 사람 양보를 하고 또 이렇게 연맹진에게 얘기를 해서 체인지를 해가지고 다음날 뛰었습니다. 200m도 1등했고 400m도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200m는 자기 힘으로 달리는 것 같았는데 그 이후에 200m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했다. 그래서 그의 영화를 만든 게 불의 전차였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그 주일 하나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욕을 얻어먹기를 불사하고 지켰던 그 사람이 스코틀랜드에서 있었으면 영웅대작, 더 나아가 인기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지만 아버지와 함께 중국에 가서 선교사를 하다가 평생 그 땅에 묻혀있는 사람으로 헨리 니델이 살았다면 정말 멋진 드러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듣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전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라,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어라,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하라. 이게 구체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7가지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둘씩 쌍을 이루고 마지막은 하나만 다른 쌍을 이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겨자씨 비유요 누룩 비유가 오늘 본문에 2가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겨자씨 비유인데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은 마치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다, 은혜의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겨자씨 작은 나무가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도 옳습니다. 그러나 이 말만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생각 속에 가지면 안 됩니다. 성경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31절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천국은 이렇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치 사람이 자기 밭입니다. 그냥 들이 아닙니다.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입니다. 왜 겨자씨라 했을까요? 자기 밭이라 했을까요? 그것도 하나일까요?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 의미를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아십니까? 천국은 이와 같이 이렇게 주님이 한 말씀 한 말씀 하시는데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과일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올리브 나무가 많이 열매 맺히고요, 포도나무 열매가 많이 맺히고요, 또 나아가 종려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그리고 이거 많이 제일 흔한 거는 무화과 열매입니다. 7차례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열매를 맺힙니다. 그것이 바로 과일입니다. 그리고 또 식물을 보면 뭡니까? 식물을 보면 겨자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겨자 먹지 않아요? 얼큰하게 냉면 같은 데도 겨자 뿌려가지고 먹고, 또 와사비와는 겨자가 좀 다른 거지 않습니까? 저는 식품 쪽은 잘 모르지만 다르고, 이 겨자는 이 씨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매콤하게 먹을 수 있는 게 겨자입니다. 이 겨자인데 왜 겨자나무를 천국과 말씀하고 계셨을까요? 굳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자기 밭에다가 갖다 놨어. 밭하고 들하고 차이가 무엇일까요? 여기를 알 때 천국의 의미와 가치와 하나님이 말씀하는 의도를, 교훈을, 의미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천국은 자라난다, 작은 씨 하나 심으면 자라난다, 이 정도로 말씀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나라 가보면 이게 특별히 오늘 13장 1절에 보면 갈릴리 바다 지역입니다. 갈릴리 바다 지역은 비가 많이 와 식물이 잘 자랍니다. 식물이 잘 자라는 곳에 가장 흔한 게 뭐냐면 이 겨자나무입니다. 겨자나무, 흔한 겨자나무입니다. 이 겨자나무 흔합니다. 근데 왜 잠깐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겨자는 식물인데 유채꽃처럼 제주도에 노란 꽃을 피는 것이 식물인데 왜 나무라고 할까요? 나무와 이 식물의 차이는 뭘까요? 우리나라의 눈과 달라요. 우리나라의 식물을 나누는 것과 달라요. 성경 시대에 나무와 식물을 나누는 것은 어떻게 나누냐면요, 이 식물을 나눌 때는 뭐냐면 씨를 뿌려서 이파리만 나오면 식물입니다. 그게 뭘까요? 상추, 시금치, 배추, 이게 줄기가 없어요. 나중에 줄기가 나오면 다 말라 비틀어도 줄기가 남지 않아요. 그걸 뭐라 말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와 우리나라와 달라요. 식물인데 나무가라고 표현합니다. 이 식물이, 이 겨자나무가 흔한 겁니다. 여기 가도 겨자나무 많고 저기 가도 너무 많고, 이게 너무 흔한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자기 밭을 잘 읽어놨어요. 아니 채마밭일지도 몰라요, 정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하나만 심어요. 아니 많이 심을 수도 있지 않아요? 왜 굳이 하나를 심는 것이 천국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흔한 거를 집에다 심었다라고 말하면
동네 사람들이 저거 왜 들에도 있고 단에 있는 걸 왜 심었어? 괜히 이상하게 보이고 명예와 수칭과 이런 것들에 사람이 이상해지잖아요. 아니 들에 있는 거 뭐 조금만 나가면 들풀이 너무 들풀처럼 많은 거를 왜 갖다 놨을까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들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은 문벌 좋은 자도 없고 학벌 좋은 자도 없고 대단한 인물도 없다.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내가 똑똑해서 일꾼이 되었다고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의도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밭에, 교회 밭에, 천국 밭에 내가 심겨진 한 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나요? 내 가문이, 내 가정이 뭐 의로운 게 있나요? 어느 날 찾아와서 나를 하나를 심어다가 자기 밭에, 하나님 밭에 심겨놓은 분이 주인이신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75억 인구 중에 나 같은 사람을 만나시고 부르시고 어떻게든지 자기 밭에 심겨놓은 쓸모없는 나무였지만 그 나무가 바로 나라는 존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겨자나무가 천지에 많고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 말씀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모욕과 조롱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를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심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하면 이사야 9장에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예언하고 계십니까? 이사야 9장 1절 2절에 이방의 갈릴리입니다. 아니 똑같은 이 지역인데 왜 이방의 갈릴리예요? 존귀하고 명예가 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다. 성전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는 존귀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을 이방의 갈릴리라고 이사야 9장 1절에 2절에 말합니다. 그 이유는 아수르 나라가 침략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남자를 다시 이쪽으로 들여서 혼혈 백성이 되었고, 더 나아가 이 갈릴리 지역은 무역이 성하고, 그래서 여기는 세무수도 있고 많은 무역이 있고, 더 나아가 이곳에는 어떤 일이냐면요, 저 다메섹 시리아까지 애굽에서 이렇게 무역로가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고 이방인들이 많이 거주했고 이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방의 갈릴리로, 무시하는 갈릴리, 예를 들면 무시한다는 말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했던 이방의 갈릴리요. 근데 주님이 오심으로 마태복음 4장 12절 17절에 흑암 중에 있던 동네에 스불론 납달리 이 가버나움에 하나님의 큰 빛이 맺대요. 복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로 사역지가 어딥니까? 이 바로 가버나움, 그 지역이 어딥니까? 갈릴리 한 지역에 선교센터로 삼으시고 여기서 복음을 증거하셨고 여기서 늘 배를 타시고 이곳을 영화롭게 하셨어요. 주님이 계신 곳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 되는 겁니다. 자기 밭에 하나님의 씨앗을 심겨 놓았어요. 누굴 심겼어요? 베드로를 심겨놨어요. 야고보를 심겨놨어요. 요한을 심겨놨어요. 갈릴리 출신들이 다 출신인데 가룟 유다만 빼고 다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촌동네 같아요. 이방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심겼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식하고 어부 같고 힘없는 사람 같았지만 나중에 보니까 거목이 됐어요. 그리고 수많은 새들이 와서 깃들여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음.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별 볼일 없는 교회, 별 볼일 없는 성도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처럼 12제처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밭에 우리를 심어놓은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보면 사랑의 바보요, 넘쳐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보면, 사람도 아닌 것들 중에서도 보면 부성애가 엄청난 것들이 있지 않아요? 가시고기를 보시면 엄마가 새끼를 낳고 가버립니다. 그 아버지 가시고기란 이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그냥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14일 동안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계속 부리를 갖고 적들이 오는 걸 밤새 지키고, 더나가 어떻게 합니까? 온도를 맞추고 14일 동안 자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그러다가 나중에 온몸이 다 헐어집니다. 기운이 다 빠져나갑니다. 결국 가시고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새끼들이 밥이 되어서 죽고 마는 것이 가시고기입니다. 바보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탕자를 왜 사랑하십니까? 죄인을 왜 사랑하십니까? 세일을 왜 사랑하십니까? 창기를 사랑하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스데반 사람을 죽였던 왜 사울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이방인 사도로 왜 삼으셨습니까? 우리가 늘 마음에 간직할 것은 뭐냐면, 나 같은 부족한 자를, 나 같은 어리석은 자를 왜 불러서 하나님이 천국 백성 삼으셨을까? 일꾼으로 삼으셨을까? 그 마음의 중심에 고백될 것이 뭐냐? 천국 백성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늘 간직할 때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고, 이 확장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살아갑니다. 현재이만 하나님 나라 살아갑니다. 의용과 희락과 평강과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많은 사람이 여러분에 와서 안식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나라 꿈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 때, 그렇구나, 이게 바로 이 지리와 배경을 알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작은 나무가 새들이 와서 곁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우리가 겨자나무 같지만, 베드로 같지만, 우리가 우리를 통해서 쓰임받아 확장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방주나 성막을 만들었던 이 벌개나 성막의 도구가 시띠 나무로 만들었고, 쓸모없는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뭐를 이렇게 발랐냐면 역청을 발랐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모세가 갈대 상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역청을 발랐어요. 그리고 법궤 위에다가 뭘 위에다 올려놔요? 바로 주님의 속죄의 피를 발라요. 이 역청을 히브리어로 말하면 카파르입니다. 덮다는 말이에요. 덮칠한다, 속죄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법궤에 속죄서가 있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서 역청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가 사용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주에 역청을 바르듯이, 모세의 그 갈대 상자를 역청을 바르듯이, 더 나아가 법궤가 뭡니까? 테마라는 이 히브리어인데, 갈대 상자, 법궤, 노아의 방주, 상자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고 주님의 피를 덮듯이 덮을 때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 공로 아니에요. 내 의가 아니에요. 주님의 의가 전가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는 거예요. 아무 자격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와서 뽐잡고 자기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자기가 안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쓸모없는 시띠 나무, 아카시아 나무 같은 나라에게 주님이 나를 어떻게 썼다고요? 그다가 속죄의 피로 덮어주시고 금으로 덮어주셔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 늘 감사, 그 감사를 담아 예배드리고 찬송할 때 또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또 사랑받아 또 내 마음이 채워지고, 그럴 때 늘 감사, 늘 기쁨이 나타날 때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아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밀로 말했대요. 비유를 비밀로 말했대요. 미스테리온이에요. 구속도 비밀이에요. 십자가 은혜 아는 자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비밀인데 여러분 현관문 비밀킥으로 갖고 있지 않아요? 비밀이 이 예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알고 모르는 자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 돼요. 애들이 이런 말을 해요. 3살짜리 남자와 여자아이가 둘이 이렇게 말해요. 둘이 이렇게 말해. 남자 여자가 남자가 이렇게 말해. 3살짜리가 여자 너 예쁘다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딱 이렇게 말해요. 쳐다보면서 너 나 책임질 수 있어? 걔들이 뭘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5살짜리 여자아이와 7살짜리 아이가 방송에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5살짜리 아이가 왜 엄마가 아빠를 더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그랬더니 7살이 여자아이인 좀 된 것 같더라.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야 그것도 몰라? 아빠는 엄마의 남자니까 그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7살짜리가 앙큼하게 너도 남자 사겨. 이 애들 말도 참 이게 조그만 애들의 말에 참 이게 뭔가 이 애들도 참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걸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아이가 있었는데 영이라는 아이가 갑자기 엄마가 있는 식당 앞에 테이블에 노란 이런 쪽지에 적혀 있어요. 청구서입니다. 엄마 나 공부 잘하고 있는 거 2,000원, 또 집에서 심부름하는 거 1,000원, 또 피아노 갔다 오는 거 500원, 또 심부름하는 거 얼마. 그래서 5,500원 오늘 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도 안 하고 옆에 또 노란 거 하나 붙입니다. 뭘 붙입니까? 이렇게 붙여놔요. 너 밥 준 거 2,000원. 너 학원 보낸 거 3,000원. 그래가지고 2만을 붙여. 그래가지고 15,000원 너 다시 돌려줘라. 그랬더니 애가 없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렇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아요. 우리가 엄마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량 없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는 이 사람 중에 비유로 몰랐던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집이 세요. 나는 선민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달라서 의로워서 우리가 아브라함 때문에 선택받아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정말 어리석게 주인이 자기 밭에 갖다 놓은 거다. 자격 없고 공로 없다. 너 자격 있고 공로 있다고 자부심 갖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내 마음에 잊지 말 것은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내가 어떤 사역을 가고 내가 어떤 멋짐의 탤런트가 있더라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 생활이 즐거워요. 직장 생활이 즐거워요. 모든 삶이 즐거워요. 나의 나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 행복한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천국이 맛깔나는 삶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바로 겨자씨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말씀하는데, 누룩의 비유는 마태복음 나오지만 누가복음 13절은 똑같이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어간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천국은 누룩이 들어가니까 가루 선말이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부풀어 오르는 거야 라고 끝난다면, 이 말씀에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시각과 주님의 초점을 정확히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겨자나무가 너무 흔한 거는 우리가 이스라엘 나라 가보지 않으면 말씀을 듣는 대상이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바보 아니야? 이렇게 들었을 거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마치 여자란 말이 등장합니다. 여자란 말이 등장할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왜요? 특별히 마태복음
유대인에게 증거하고 유대인 남자는 자부심이 엄청 많아요. 아침마다 일어날 때 유대인 남자로 태어난 걸 감사하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걸 감사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여자는 숫자도 안 들어가요. 진승 취급했어. 2000년 전은 더 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뭡니까? 여자는 왜 이렇게 우습게 여긴 중에 하나가 하와가 범죄함으로 타락하게 원흉이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가운데 여자를 봐서 여자는 죄악의 아주 원흉 같은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여자가 등장한다는 그 자체부터 이상한 거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마리아가 등장하고 이 창기 같은 기생나비 등장하고, 이건 뭐 성경이니까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죄인의 구주인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가루 서말입니다. 그리고 누룩을 갖다 놓습니다. 유대인이라면 누룩은요 징글징글하게 싫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결하고 거룩한데 누룩함은 별로 가깝지 않아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을 기대 누룩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여서 무기도를 지켜라. 그래가지고 이 누룩 없는 빵만 먹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민족은 유월절 지킬 때 2주 전부터 누룩을 다 찾아다녀요. 누룩을 다 찾아다녀가지고 심지어 그릇, 뭐 항아리 같은 거 다 진흙으로 만든 거, 이게 뭐 어떻습니까? 누룩이 묻었기에 부정하고도 다 깨서 내버리는 정결하고 거룩을 추구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물에다 다 씻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몰랐기 때문에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데요. 아니에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 말씀에도 분명히 헤롯이 누룩 같다, 더 나아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누룩 죄를 상징해요. 누룩 악을 선정해요. 누룩 퍼짐을 상징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 같다 말씀하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누룩에 대해서요 빵을 만드는 거 잘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빵을 만드는데 카스테르 빵을 만드는 것과 또 다른 빵을 만들 때 어떨 때는 이스트가 들어가고 다른 또 들어가더라고요. 이 부푸는 정도가 다르더라고요. 빵 만드는 방법이 효모가 다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누룩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빵을 다 먹으면 남은 조각들이 있어요. 그걸 부서뜨려요. 다시 물을 담궈요. 그리고 말려요. 그리고 방치해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누룩이 나와요. 그다가 누룩을 갖다가 빵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그걸 갖고 부풀어서 하루에 먹는 거예요. 그런데 가루 서말이 얼마나 큰 거 아십니까? 가루 서말,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가루 서말에 갖다 놓은 한 여자와 같다는데, 가루 서말은 한 말이 13리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말이니까 40리터예요. 물 2리터짜리 20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20kg짜리 밀가루보다 더 큰 거 정도 하나가 여기다가 누룩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그 누룩은 지금처럼 이스트처럼 바르게 막 몇 시간에 발효되고 이런 효모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한 랍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걸 누룩을 주워 넣으면 적어도 여리고스에서 예루살렘까지 왔다 갔다 하는 3, 4일이 걸린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아니 여자가 지금 누룩을 집어넣는 이런 빵을 부풀어서 했는데, 날씨도 덥고 춥고 했는데 3일 동안 4일 동안 5일 동안 부풀어가지고 이만 어마어마하게 해가지고 버리려고 작정한 겁니까? 따로 놓으면 되지요. 이런 바보가 어딨냔 말이에요. 이런 바보가 어딨냐 말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돼.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이거를 정리하면 이 말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은 사실상 전혀 실현 불가능하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하신다. 누룩이 들어가서 부풀어 오르는 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부정하고 연약한 베드로 같은 사람, 시몬이었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부풀어 오를 수 있도록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에는 안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 어리석은 자와 같다. 정말 하나님은 어리석은 바보다. 도대체 저 사람을 기대할 수 없다.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정말 인간적이고 염세적이고 부정적이고 10년 20년 도대체 변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거, 어느 날 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삶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변해서 이살이 되고 사울이 변해서 바울 사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신다, 꿈꾸신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해서도 오늘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이 1년일 수도 있고 2년일 수도 있고 10년일 수도 있고 20년일 수도 있고,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봐. 의가 가장 집중되어지고 희락이 가장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이 있는 맛깔나는 맛,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맛을 드러내봐 라고, 이게 바로 천국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겨자나무 비유와 오늘 누룩의 비유를 대조를 굳이 해보면 뭐예요? 겨자나무는 작은 나무가 커서 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새들이 와서 깃들지 않아요. 그러나 이 가루 섬 아래 넣은 거는 안에 부풀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내면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될 것 같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일꾼 될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 예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복 받고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목적만이 아니야? 근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 때문에, 그 어리석게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그렇게 세웠고 바로 여러분을 세웠고 우리를 세워서 그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내면의 변화 하나님의 나라는요,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비는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은 나고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겠고 유아들을 읽고 슬피 울듯이 슬피 울며 마다들을 읽고 슬퍼하듯이 슬퍼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다윗의 집안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고 막 엉엉 운대요. 그리고 용서를 빈대요. 왜요? 왜 그들이 예수를 찔러 죽이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응하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네가 찔러 죽인 게 예수였다. 너희들 때문에 예수가 죽었다. 그랬더니 어찌할꼬 3,000명이 막 뒹굴고 회개하고 자목하고, 그 순간에 그 자리에 회개 영이 부어지니까, 용서 영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있고, 나는 값진 사람이야, 난 들풀 아니야, 귀한 존재야, 선민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자부심을 갖던 그 사람들이 내가 어찌할꼬, 난 나만큼 죄악이 어딨어, 나만큼 허물이 어딨어.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는 이렇게 말해요. 죄인 중에 기수다, 죄인 중에 두목이었다. 은혜 받을수록 은혜 받을수록 내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였구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구나.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졌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심겨졌어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빈들이나 마른 분이나 죽음이 올지라도 베드로가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니들이 이렇게 강 탤런트가 자기 직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이 꿈입니다. 이런 삶으로 재현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변화가 이루어졌던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바로 누가복음 19장 8절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일 것을 속여 빼앗은 있으면 내 갑전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일부러 여리로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이 감동을 받았는지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요. 옛날 성경은 뽕나무인데 원래가 다시 그 배경을 연구해 보니까 돌무화과 나무라고 성경을 번역을 잘 바뀌었지요. 돌무화과 나무로 바뀌었지요. 최근 성경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 와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네 집에 있겠다는 거예요. 왜요? 자기 집에 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모소 일을 하는 노마의 앞잡이라 어떻게 합니까? 딸들도 주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데 자기 집에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말도 못하는 거예요. 가루 서막에 누룩을 집어넣고 여자가 집어넣는 것처럼 이거는 놀랍고 황당하고 말도 안 되고, 아니 그냥 저 들에 있는 풀을 갖다가 자기 밭에 갖다 놓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예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앞에 그 사랑과 그 모습 앞에 그냥 감동을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압도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갚아도 되는데 성경의 법에는 이거 이렇게 갚을 필요가 없어요. 막 넘치게 갚겠나이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니까 내면이 변해요. 욕심이 변해요. 정욕이 변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도 아브라함의 잊어버리는 자손이다. 당연히 아브라함인 자손인데 잊어버린 자손이다. 네 집에 구원이 임하였도다 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에 보면 1절 2절에 보면 그날 예수께 집에 나가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 모여들거늘 예수께 큰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무리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어요. 데모스라는 민주주의 군중을 말하는 데모스고, 여기는 오클라라는 죄인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죄인들이 불러 모았더라, 죄인들이 와 있더라. 그 갈릴리 죄악덩어리 있는 사람들을 자기 밭에다가 예수님이 심겨 놓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누가복음 13장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21절에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 그러므로 예수께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과 비교할까? 하시면서 지금 말씀한 것 똑같은 내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받고 있는 결론적 어구입니다. 그러므로가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방금 전에 안식일날 회당에 가르치시고 13장 11절에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안수하시니까 그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주님의 표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14절 말씀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이런 걸 왜 하냐 화를 냅니다. 그때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소와 나귀와 요양권에 풀어내고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겠냐? 일하지 않냐? 안식일을 하고도 다 굶어 죽이겠냐? 18해 동안 아브라함의 딸이 이렇게 고생하는데 안식일이라고 푸는 것이 합당치 않으냐? 이렇게 고통하고 이렇게 매여 있는데 안식일을 하고, 지금도 막 엘리베이터를 빨간색이 있으면 이방인이 타고 빨간 딱지가 없으면 유대인 타는데, 그 유대인 타는 곳에는 이 버튼이 30층이 왔다 갔다 해요. 1층, 2층, 5층. 그러니까 30층 올라가려면 30분 서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 이르시되 18년 된 버림받은 같은 이런 귀신 들린 여인이 내가 내 밭에 심겠다는 거예요. 너처럼 잘났고 의롭고 대단하고 모태신앙이고 가문이 어떻고 바리새인 중에 가문이고 이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정말 쓸모없고 죄악덩어리고 마땅히 멸망받아야 될
그런 사람들이 내 밭에 모여 그 식물이 자라나 하나님 나라를 세워 많은 사람들로 교회로 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요 의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혹시 유대인의 하나님 나라입니까? 바리새인들의 하나님 나라입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죄인들이 와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또 내 하나님의 나라가 퍼짐으로 많은 새들이 오고 더 나아가 내면이 변하고 상품이 변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 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의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희락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평강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불만족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교회 와서도 가정에 가서도 화를 내고 막 승질 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희락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평강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감옥했지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뻐하라. 하박국서 말씀에 뭐랍니까? 비록 일곱가지가 나옵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리로다. 이게 천국 백성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백성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남편이 감동받고 자식이 감동받고 직장인들이 감동받아 저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는 것에 기뻐하고 있구나. 평화롭지 않을 삶에 평화하구나. 그럴 때 감동받아 그들이 나와 안식을 누리고 주님을 만남을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 감춰준 비유 잘 알아. 하나님 나라가 꿈들이 비전들이 여러분의 꿈들이고 비전이 되어 실현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